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딱 한 가지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기도가 진행하시고 오늘 바로 시작합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아유, 잘 못 지냈구나. 아유, 또 다음 주에 즉각대기 한다고요? 이번 주? 이번 주 즉각대기 하느라고 다들 고생했구나. 아유, 그래요. 우리 오늘, 한 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요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분들 이거 다 외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소리 내서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예, 이 말씀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저의 어떤 좌우명과도 같은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뭐 이게 한두 가지는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또는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뒤바뀐 경험을 하게 된 사례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딱 한 가지 소원이라고 정했습니다. 딱 한 가지 소원.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딱 한 가지 소원. 예.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딱 하나만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딱 하나. 네. 이건 반드시 들어줄게.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요즘 어린이들이 보는 동화책 중에 이런 책이 있다고 합니다. 딱 한 가지 소원. 그 동화책 이름에서 제가 이제 모티브를 따온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을. 그리고 부제로 가시두더지의 딱 한 가지 소원이라는 책이 어린이 책 중에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몰라도 이 제목만큼은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가시두더지의 딱 한 가지 소원. 딱 한 가지 소원. 아까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고민해보자고 했던 어떤 누군가 절대자 신이 정말 있다면, 맨날 교회 와서 설교는 듣고 하지만 잘 모르겠어도 진짜 누군가 있다면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딱 한 가지만 말해봐라.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 지금 바로 전역하게 해달라는 거? 그걸로 이 한 가지 소원의 카드를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고무신 거꾸로 씻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 그것도 조금 뭔가, 평생에 딱 한 번만 쓸 수 있는 소원 카드를 거기다 쓰기에는 조금, 아니면 뭐, 벼락부자 되게 해달라는 거? 애매합니다. 그럼 무엇을 구하는 게 좋을까? 오늘 성경에서, 한 세 가지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를 했지만 이 말씀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세 군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예요. 실은 이 세 가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소원에 대해서 성경의 인물들은 혹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첫 번째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구약에 있고요.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대스. 자, 창출래, 민신수, 삿, 룻삼, 그 다음에 나오는 왕입니다. 왕.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한 514페이지 정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들 성경이 조금 페이지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구약성경 한 514페이지쯤에 보면 열왕기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3장 3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솔로몬 왕을 일컬어 지혜의 왕이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 지혜.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지혜.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TV 프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그 솔로몬의 지혜의 원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자,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오늘 설교 제목과 유사한 장면이 지금 등장을 하죠. 자,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즉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던 그것을 그 아들인 솔로몬도 따라서 그대로 지켜 행하였으나, 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에 왕이,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제사한다는 거는 우리 조상신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긴 산당이, 예배당이 크게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자, 여기서 이제 1000번제라는 게 등장합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은, 또는 이제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는 이 1000번제라는 것이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부분이 있을 때 1000번제 재단을 쌓는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여기서 갖고 온 건데요. 자, 1000번제가 뭔지는 좀 이따 살펴보고, 자, 어쨌든 1000번의 제사라는 건 굉장히 지극정성, 노력을 들였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자, 그랬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솔로몬이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막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 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나한테. 네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 밑에 9절 한번 봅시다.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이 많은 백성, 이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랬더니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예.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9절? 뭐요? 뭘 구했다고요? 얘기 대답해도 괜찮아요? 자, 9절에 나오죠. 9절? 그렇죠. 듣는 마음. 그렇죠.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5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러면 듣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소원 카드를 듣는 마음이 웬 말이야? 그럼 듣는 마음이 뭘까?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곳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1000번제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1000번제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이를테면 우리 아들 수능 잘 붙게 해달라고 부모님이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천일을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럴 때 일천번제라는 표현을 종종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일천번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이게 1000번 동안 뭔가 이렇게 지극정성, 비나이다, 비나이다. 조상신으로부터 내려온 이런 것이 지금 기독교 신앙과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요. 일천번제는 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과 동일한, 이걸 이제 병행구절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장면을 똑같이 기록한 데가 역대하라는 곳에 나오는데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즉 아까 열왕기상에만 말했던 일천번제라 함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죠. 힌트를 다 줬단 말이에요.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 큰 제단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뜻이지 1000번 동안 될 때까지 들어줄 때까지 했다는 뜻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두 번째 의아해했던 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그러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뭐냐? 우리가 흔히 이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보았다시피 정확하게 말하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듣는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또 혹은 원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듣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 렙쇼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내가 뻘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내가 그걸 잘 깨닫고 그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 자, 우리도 이런 신앙 좀 가졌으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저녁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될까? 내가 저 직장에 원서를 넣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력서를 넣었는데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알아보려고 점집 찾아다니고 인생 알아맞추기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딱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 딱 한 가지 소원에 대한 성경의 아주 모범적인 샘플인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듣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자, 두 번째는요. 시편 27편 4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자, 시편은 성경책 한 중간쯤에 있죠. 시편 27편 4편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딱 한 가지 소원에 대한 성경의 아주 중요한 교훈 두 번째.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요거는 한 절이니까 같이 소리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네. 오늘 설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진짜 잊지 말고 평생 동안 마음에 팍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소원 말해봐 그랬더니 듣는 마음 주세요 이랬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구나. 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27편,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소리내서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예. 여기도 뭐 한 가지 뭐 이런 거 나오죠? 자, 지금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뭘 사모하겠어요?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거기서 돈을 사모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도 지금 다윗처럼 이 세상 일 다 접고 어디 산속에 있는 기도원 들어가서 평생 그렇게 살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심경. 지금 이 시편 27편은 우리가 4절을 보았지만 시편 27편은 비탄시로 분류가 됩니다. 비탄. 뭔가 이 심통에 있다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시편 27편을 기록할 때 대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엄청 지금 막 낙심하고 힘들고 이 막 목숨이 달려있는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이 인생의 슬픔 가운데, 이 비통함 가운데 나온 시가 시편 27편이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딱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저 같았으면 저것들 좀 없애주세요. 저 좀 이렇게 하루하루 조마조마하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걸 구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걸 구한 것이 아니라 내 평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앙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 이걸 지금 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고 있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고 난 그거 사모합니다, 주님. 제가 여호와께 바라는 거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찌 보면 이거와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라는 건 뭡니까? 이 자리에 와서 제 얘기 듣는 게 아니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예배거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사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것과 이 시간에 그냥 시간이 한 시간 흘러가고 그냥 오늘 예배 잘했네. 이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냥 여기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에 뭔가 큰 깨달음과 이것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오늘 그냥 외워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한 3번 읽으면 외워지는 거 아닌가? 아니죠?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여기서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죠? 예. 이게 뭔지 또 헷갈리죠. 애매하죠? 근데 그냥 구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는 먼저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먼저 최우선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if절인가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 접하고 나서 오 그래? 이 모든 걸 준대. 이것만 구하면 오케이. 근데 그게 뭘지? 여기에서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준대. 근데 우선은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겠죠. 에이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말도 안 돼. 이러면 뭐 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죠. 근데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 이걸 이제 막 찾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는데 여기서도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그리하면에 저는 꽂혔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여기에 꽂혔는데 사실 그 동기가 좀 좋진 않아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닌데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그 앞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냐? 여기서 그가 뭐겠어요? 그의 나라, 그의 의 할 때 그가 뭡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겠죠. 하나님.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자, 하나님의 나라 뭡니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이 좀 모순되게 느껴져요. 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거에 꽂혔는데 그거는 사실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뭐 돈 이런 걱정 안 하게 해주시겠다는 건가? 이렇게 읽혔습니다. 저는. 그런데 로마서 방금 읽었던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평강과 희락은 뭔지 알겠는데 의가 또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는 뒤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야 라는 걸 일단 전제를 두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천국. 이 천국은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젠가 떠날 때 영원히 거하게 될 곳이 천국이죠. 그렇죠? 우리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 그곳이 천국이지만 동시에, 그래서 천국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사후 세계에만 있는 것을 우리가 천국이라 얘기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천국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우리 같이 이해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빙자한 딴지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도 사실은 중의적으로 두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빡 임하는 게 아니고 야, 저기가 하나님 나라야,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지 못하고 네 안에 있는 거야, 네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과 지금 그 바리새인 같이 있는 거죠,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인 내가 있지 않니? 여기가 천국이야. 지금 이 말씀의 의미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이때 당시에는 우린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너희 안에 지금 내가 있잖아. 하나님의 나라야.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지금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돌아오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럼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구해라는 것이죠. 맞죠? 네. 그럼 하나님의 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났대. 그럼 복음이 뭐지? 복음을 살펴봐야겠죠?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을 제가 소개했죠? 그 바로 앞에 있는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그걸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의 의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굿뉴스, 가스펠 이란 뜻이잖아요.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기쁜 소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받아들이는 거.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 복음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려요. 자동적으로. 제가 경험한 거죠. 난 처음에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막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했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면 충분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하고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딱 한 가지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딱 한 가지도 하나님을 마음을 듣게 해달라는 소원을 구했고요. 다윗은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가운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그건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딱 한 가지 소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